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 여러분들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19개 절로 구성된 시지만 구속의 의미를 생각할 때 결코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어 하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감탄사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일생일대의 최고의 죄악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아주 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껏 어느 정도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자신의 삶 그 자체가 거짓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이르러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의 핵심적인 내용들, 즉 하나님의 속성과 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적인 희생에 대해서 지난 3시간 동안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특징, 정서 혹은 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시편 51편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의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깨우치심, 그 가르치심에 의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가르치신 삶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함축적으로 잘 표현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지나간 죄악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우울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흔적을 잊은 채 희낙낙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죄악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강한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죄의 영향력에 주눅들지 않고 구원받은 빛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 경건한 삶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가슴에 딱 끼고 거룩한 척, 그리고 움직임도 느릿느릿하면서 신중한 몸짓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 온정을 베푸는 것, 원한을 품지 않는 것, 모함하지 않는 것, 자신을 제어하는 것, 온유한 것, 선을 추구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 자신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 경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양새만 갖추고 실제 삶에서 이것이 경험되지 못할 때에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된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띄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나오는 심령의 변화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삶이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다면 이 찬미를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이 후렴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이 찬미가 224장에 나오는 찬미입니다. 이 찬미를 좀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구원의 섭리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구원의 기별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베푸신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바울의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해 보자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전 자신이 죽고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고 바울이 자신이 그 경험한 구원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의 재창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시편 51편 10절과 17절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등장하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영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하자면 이 레브는 우리의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루아흐는 우리의 호흡을 가리킵니다. 내 심장이 새롭게 되고 내 호흡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속사람 모든 국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각하는 것, 의지의 방향이나 이 속에 품는 감정 등이 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17절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합니다. 여기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가 심령과 그리고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본문대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사용된 단어가 순서로 그대로 되지 않고 앞에서 사용한 순서의 반대 순서로 두 번째 17절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 연결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3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은 모두 그의 상하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창조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상하신 마음과 상한 심령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사용된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던 이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는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자주 함께 사용되는 그런 짝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 발아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다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편 이 104편의 찬양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그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만물이죠.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이 바로 30절인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 27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정황 가운데 지금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여전히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평생 하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뒤에 33절과 3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 주님께 대한 이 창조의 능력에 관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시편 51편과 시편 103편과 104편을 비교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51편을 이게 풀어 헤쳐서 더 구체적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103편에서 시편 104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할려나 무할려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참으로 우리는 이 성경절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논박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관계없이 그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작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할례의 목적이었는데 이미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서 침례를 경험한 사람이 굳이 할례라고 하는 이 육적인 표식을 해야만 구원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에는 전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안식일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이건 기만입니다.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느냐, 인간의 규정을 높이느냐의 문제이지 할례와 무할례처럼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과 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요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는 쪽에 자신을 두어야만 그 논리가 성립됩니다. 십계명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에 의한 결정이 되었든 혹은 기독교가 상황에 적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회 전통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일요일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손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를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일 이외에 다른 날을 안식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만에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 간청이 이런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율법이죠.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합니다. 예전엔 율법을 지키면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따르며 지켜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이 아니라면 구원과 의가 내게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 내가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보려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이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죠? 성령은 마치 대기처럼 존재하고 우리는 그분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령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의 무덤이죠.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감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손길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임재를 물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구원은 받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줄기와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사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미가 통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 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율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본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7절 8절의 구절은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고, 이것이 우리의 모본이라고 했던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원래 시편 51편에서도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을 때 인용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즉 거듭나는 경험을, 새롭게 되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걸 꼭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참다운 경건한 백성들의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죄 용서를 통하여 거듭나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그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